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이 성경 66권 캐논, 그 정경의 정착 과정처럼 지난 수세기 동안 논쟁하고 또 변증하고 또 모여서 연구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의미와 그리고 신성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신격, 그리고 그 개성, 그 본질, 그 존재에 대한 견해는 아주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 기독론의 논쟁은 4세기경의 이 아리우스 출현으로 이제 시작되었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선재했을지라도 그분은 피조물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죠. 그래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한 아타나시우스의 견해를 채택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동로마의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아리우스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다라는 이 호모우시오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어떤 파워나 기운이 아니라 그 개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견해를 반대해서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그 동일 본질론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제 확립시키긴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칙을 제시해서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일로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동일 본질이라는 호모우시오스, 이 단어 속에는 성자가 성부로부터 파생되었다, 제너레이션 되었다, 나았다, 유래했다 라는 이런 개념이 이 오리겐의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무튼 이런 진리에 거의 도달할 무렵에 또 하나의 질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본성은 인간인가 신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본성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인간이라면 본성은 인간이어야 하지 않는가? 아니, 인간 예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이해로 양분되어 있었는데요.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인성을 강조하는 에비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은 인간인데 신격화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펼쳐. 신성을 강조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하는 이 가연설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제 영지주의, 도세티즘이 또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바실리데스가 이제 영지주의의 사실상 창시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도세티즘을 제일 먼저 소개한 인물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강요받는 그 순간 시몬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졌고 다른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자신은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취하시고 거기 계시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러분,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이 교회에 끼친 해악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그의 본성은 인간인가 아니면 신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 이후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견이 막 이렇게 분분할 당시에 이제 그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352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단일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360년에 안디옥 학파와 가파다기아 이 교부들로부터 그것은 가연설주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무슨 일이 이제 있었습니까? 삼위일체를 완성하면서 아폴리나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탄핵하게 됩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예수님의 단일 신성을 강조해서 이단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이 네스토리우스가 단일 신성이나 단일 인성을 강조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양성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육체 안에, 한 몸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이런 양성론을 제기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양성론을 제기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인간의 어머니인가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인성을 강조하는 부류는 인간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는 그런 두 본성으로 서로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인간의 어머니도 아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크리스토토코스라는 이제 이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견해는 이제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없을 때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단으로 그러니까 양성론이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요. 그때 사실 뭐 그가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정죄한 그런 강도회의였기 때문에 이 로마 감독인 식스투스는 네스토리우스 없이 개최된 이 에베소 회의는 공정하지 못하니까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와 신성을 강조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너희가 서로 연합해서 신조를 만들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 신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합 신조를 이 두 견해, 이 두 학파 모두 좋아하지 않았죠. 이런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유티케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제3의 본성으로 변화된 분이다라는 제3본성으로서의 단일 본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것도 일성론이다라고 해서요.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배척받고 정죄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 논쟁을 종결시켰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성만을 강조해서 너무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두 본성을 강조해서 한 인격 안에, 마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그렇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인간인가 신인가, 이 어떤 그 존재론적인 정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인간이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신성을 강조하면 아폴리나리우스처럼 이단이 되고, 완전하신 인간만을 강조하면 에비온주의가 되고, 또 한 육체 안에 각각 독립된 두 본성이 다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네스토리우스처럼 이단이 되고, 두 본성이 결합된 제3의 본성이라고 하면 유티케스처럼 이단이 된다, 그 말이죠. 복잡하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본성 안에 존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한 인격 속에 있을 수 있었느냐,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는가 신성을 가지셨는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은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왔고 확립해 왔습니다. 그걸 다시 새롭게 꺼내서 새로운 학파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본질의 인성이었느냐, 그런 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구 주제는 예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인성의 구성론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해부하고 정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응애하시면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 신적 본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교수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문제는 우리가 논할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들춰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그 신적 본성을 해부하려는 시도 자체가 참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이며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면에서만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인성의 신비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명확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해부하려는 연구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 부분에서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택하신 인간의 본성은 우리와 동일한 죄의 결과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던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렇습니다. 신성의 광채가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형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면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면을 강조해서 어떻게든 우리와 다른 분으로 묘사해서 주님은 가능하셨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유도를 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 되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본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권위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믿음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활용하심으로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와 폭풍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신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 그런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주님은 다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거센 풍랑이 치는데 그 고기잡이 배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고,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킬 때 예수께서 몰래 감추어둔 그 신성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이적은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세기의 이 영감적인 주석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바울이 유두로를 살릴 때, 제자들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리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의 인성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 이것은 영원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성도들이 누구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을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 그의 추종자들을 모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이에 맞서는 한 백성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0장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의 중심 구절은 7절인데요.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막바지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토 무스테리온 투 데우, 그러니까 복음과 그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하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곧 구속의 경륜을 가리키는데요. 그 비밀이 뭘까? 헬라어는 이 비밀의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이 은밀한 일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것.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그냥 은밀히 알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인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로움, 인간이 경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경이로우심,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는 미스테리가 있고 시크릿이 있는데요. 미스테리는 이 숨겨진 비밀, 그런 의미보다 신비로움, 그런 그 의미를 뜻하고요. 시크릿은 몰래 감추어 놓은 것, 그런 비밀을 뜻하죠. 우리는 이 미스테리의 이 어원이 바로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왔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이 비밀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 안에 심어지는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신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는 비밀입니다. 자,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써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죄 없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는 육신,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와 죄의 성향을 지닌 그 육신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죄된 육신의 본성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온 우주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저기에 죄를 위한 틈새들을 남겨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짓지 않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선포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충만히 선포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육신을 쓰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증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한 무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우리가 극복하고 당신의 그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스러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뭔가 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안 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아니 더 힘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된다는 이 진리가 바로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생애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적의 생애, 하늘의 능력이 매일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동의로 주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믿고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비로 오시는 구세주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 다시 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늦은 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늦은 비로 오시는 우리의 모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본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역할만 있다면 굳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AD 31년 1월 14일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신의 광채를 바라면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 골고다 언덕에 쫙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구세주와 모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만나야 합니다. 늦은 비는 이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이 먼저 이른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이 거듭남, 새로남의 경험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늦은 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감격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모본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경험이 늦은 비의 경험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난 사람이 모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경험은 더 깊은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죄인을 회심시켰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늦은 비의 빗방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아담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이른 비의 빗방울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늦은 비의 빗방울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모본자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뿐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까지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빗방울에 적셔진 사람들이 늦은 비의 소나기에 참여해서 역사의 대의미를 장식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은 늦은 비를 수반합니다. 늦은 비는 복음으로 임했고 그리스도의 의의와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최후에 약속하신 늦은 비의 그 소나기와는 별개로 각 개인의 성품의 완성을 위해서 늦은 비는 지금 의의 복음으로 지금도 내리고 있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처럼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주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지극히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축복들은 세상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편 곡식이 여물고 알곡으로 추수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역의 국면이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 필요하고요. 그 두 사역의 국면이 거룩한 생활을 향해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두 사역의 국면이 마지막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음의 질문에 답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늦은 비의 소나기를 이르게 하는 늦은 비의 빗방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온 땅을 화나게 할 늦은 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한 가지 답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Son of Man, 타락한 인성을 쓰고 오신 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극히 소중한 복음을 늦은 비의 빗방울로 인류 역사 끝에 사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모든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이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의 복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전하는 늦은 비의 소나기를 부르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전파되어야 하는
매우 소중한 진리입니다. 늦은 비와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왜 성육신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건들은 성육신,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복음 사역이 완수가 됩니다.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이 복음이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환하게 비춰지게 하는 주의 의의 계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참된 하나님의 증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할 이 시기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